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 그리고 미국에서 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미국의 모든 선의 세력들, 트럼프 대통령, 또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 모두를 가장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슬기와 예지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에 사투를 벌이는 이 시대에 그들이 용맹한 아버지의 전사와 군단이 되게 하시어 이 싸움을 어서 빨리 승리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열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악과의 전투를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더 많은 주님의 천사 군단을 파견하시고 그를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내일같이 완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도울 수 있는 선의 많은 세력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불어나게 하시어 이 기회에 완벽한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딥스테이트와의 마지막 연적 전쟁을 어서 빨리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순간 아버지 뜻에서 벗어났고 또 완벽하게 용해되지 못하였고 또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이 강의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빈틈의 여백을 완벽하게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사랑으로 이 기도를 아버지 대전 앞에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이런 여백 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어서 빨리 완성시켜 주시옵기를 또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살아가시는 나라, 그 정신세계의 영적인 다양한 질서들과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일독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네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네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독서는 창세기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게 지금 야곱의 12지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축복을 하신 야곱의 12지파의 각 아들들에게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빌어주는 각각의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예언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에 자, 유다야, 즉 첫 번째 아들이죠. 유다 지파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앞에서 말하고 후미에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이 창세기의 독서를 대하면 이건 그냥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잘 살라고 복을 빌어주는,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본질적이고 영적인 나라에서 그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창세기를 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옳은 거냐? 미래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이 인류에게 이루실까에 대한 예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한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은 이 말씀의 나라를 대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기 쉽냐?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에게 각각 너는 이렇게 잘 살고 너는 이렇게 복 받을 거고 그냥 덕담하듯이, 예를 들면 그런 나라에서 지금 축복을 빌어주는 거구나.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하느님의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했던 건 간에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는 도구요 매개체로 쓰였을 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내용을 오늘 똑바로 이해한다면, 본질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건 단순히 한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에게 복을 빌어준 게 아니고 미래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지에 대한 정확한 예언 말씀이다.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게 옳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10절에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왕홀, 지휘봉이 뭡니까?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왕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지휘봉, 다스림의 상징이에요. 왕홀, 마찬가지입니다. 지휘봉이나 왕홀이나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죠.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 나올 거다. 사실은 그 예언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근데 그 예언이 후대에 사는 우리는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래서 하느님의 위대하신 예언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은 이래서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하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또한 두 번째 관점. 이게 지금 창세기란 말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도입부,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가 인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이 벌써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세요. 그럼 그때뿐만이냐? 아니요. 인류를 만드시고 얼마 안 된 창세기 때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스바니아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의 수에 있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이 인류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많이 말했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실 땐 내가 진실로 이렇게 2번 말씀하십니다. 그건 얘들아 지금 중요해서 내가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 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왕이 이 인류에게 오실 거라는 것은 중요하고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예언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고, 또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은 정말 무질서하게 뭘 하시는 예가 없구나. 이게 창세기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몇천 년 전입니까? 몇천 년 전. 대략 4천여 년 전입니다. 근데 4천여 년 전에 4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느님께서는. 그리고는 그것을 완벽하게 그 때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중요하니까 알아들을 귀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은 알아들어라 해서 여러 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정도로 배려가 있으시고 이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는 게 하느님 아버지세요. 즉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무질서하게 신이시라고 하셔서 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즉결로 뭘 행하시는 이런 예가 없으시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시면 들을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자녀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대비도 할 수 있게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무질서하게 하시는 예가 없다. 항상 미리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신다는 거. 이런 보통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칙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일독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사람이 이런 쪽으로 뭘 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본질적으로 본다는 것과 이런 쪽으로 본다는 것의 차이는 갭이 얼마나 심한 거냐면, 이게 자아와 인성밖에는 없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구나. 마치 설날에 덕담하듯이 뭐 그런 거네. 이게 이런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나라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이 말씀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역사고, 하느님은 항상 살아가시고 계시는 본질적인 나라에서만 무엇을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사람이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엄청난 중요한 예언이고, 진짜 왕홀이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시죠. 약 4천여 년 후에. 지휘봉이 그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실 거라는 거죠. 인류를 다스릴 진정한 왕. 근데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예언이 얼마나 참됩니까? 그리고 그런 예언을 무려 벌써 창세기 때부터도 하세요. 뭐 창세기, 중간중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올바르게 반영한 동방박사들은 만나뵈러 오잖아요. 찾아뵈러. 이런 다스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이라는 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정도로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우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정신과 다스림이. 그럼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대할 때 내 마음과 정신의 나라는 어디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나라를 대해야 똑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중요한 본질의 나라에서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인 속성 안에 갇혀 살았을 때는 이게 엄청 중요한 예언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예언 말씀이죠. 근데 이걸 그냥 간과해버리고 야곱이 이렇게 아들을 복을 빌어줬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느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요. 신실하다는 건 뭘까요? 약속을 신이 성실하게 완벽하게 지키시는 게 신실한 거예요. 항상. 어떤 때가 있어서 변덕스럽지가 않고. 그럼 얼마나 신실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별처럼 생겨나게 하겠다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제 야곱의 12지파까지 정말 많은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지금 하고 계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벌써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관점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그 정신의 나라는 어디서 살아가야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틀, 그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 안에 나의 정신이 갇혀 있으면 절대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질 혹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간과하고 놓쳐버리고, 혹은 들었다 해도 중요성을 이 마음의 철필로 새겨야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회개하시오 뭐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냐? 끝내는 망해서 나라 없이 떠드는 떠돌이의 인생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은 왜냐? 오늘 이 일독서 창세기를 대하는 우리의 정신이나 인간적 정신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수많은 예언자, 이제 예수님까지 오셔서 예수님마저도 하느님의 나라가 이러니까 회개하고 너희는 뭐 이렇게 준비해라 아무리 외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때려 죽이자 해서 오히려 그러면 저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돼.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나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 어디서 살면 인간적인, 정서적인, 내가 좋아하는 기호, 경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자아가 충동질에서 맨날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뭐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이런 거. 이런 것 안에 갇혀 살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선언적으로 미리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예언 말씀을 수많은 아버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제발 깨닫기를 원해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기한까지 간 것을 돌아왔을 때 490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축복의 시간까지 허락하셔서 남의 나라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까지 하시지만 결국 끝끝내는 그 축복의 기간 안에도 회개하거나 달라지거나 뉘우치지를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열매가. 그럼 그 구약의 역사의 결과론적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객관적인 관점이냐? 아,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하느님께 저렇게 반향하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하느님께 저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 이론적인 인간적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와 전통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완전히 맹종 맹신으로 살아가면 아 결국에는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서 그럼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사셨던 것만을 따라간다면 이건 보장된 성공의 길인데 인간은 그 보장된 성공의 길 그렇게 살면 하느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래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스럽게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통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완전히 종속적이 돼서 그것만이 맞고 옳다라는 고정관념으로 가득해서 결국에는 그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한 그들의 결과치가 뭐냐. 그게 패망, 멸망. 그래서 1800여 년 이상 동안 나라 없이 유럽에서 떠돌아 살아서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 건국을 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하느님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왜 맺은 열매는 그럴까? 다 근시안적 소경과 자애심과 이기심과 이런론적인 나라에서 밖에는 살아가지 못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이게 왕이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엄청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 백성에게 닥쳤다라는 거죠.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앞의 역사를 다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분석과 객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글씨를 읽어가지고 이런 뜻이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펼치시는 나라가 도대체 뭘까? 이런 본질의 나라. 나의 정신이 그 나라에서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나의 인간적인 것을 계속 없앨 때만이 그 아버지가 본질의 나라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더 잘 들리고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사고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사고로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올바른 반향의 나라,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는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아브암을 낳았으며 르아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의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즈룹바벨을 낳았다. 즈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래 뭐 예수님의 족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발견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이 인간적 관점,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까 1독서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쭉 이어져 내려와서 다윗을 거쳐서 탄생하셨다.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것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냐? 하느님께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러니까 사실 그 인간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속하신 혈통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유다 지파에서 그 혈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실 본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냐? 하느님께 완벽하게 하나 되고 속하신 바로 그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보았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보통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인간적 관점으로 뭘 바라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족보를 딱 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왕이고 완벽하니까 족보도 굉장히 완벽할 것 같은데 막 그 바람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그 바람펴서 낳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정통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나온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이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이렇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또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발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방인 여인들에게서 연결이 돼요. 중간중간에. 그럼 그거는 되게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족보가 왜 그렇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인간적 이해와 해석을 하면. 근데 그것은
다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족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분이신가? 누구와 하나 되고 어디에 속하셔서 탄생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가문에서 이런 족보에서 태어나셨지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의 피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쵸? 특별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신성으로 창조되신, 성령으로 창조되신, 즉 인간적인 이 피하고는 사실은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무관한 탄생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그것도 남성 없이 성령으로만 동정녀이신 성모님에게서 탄생되신. 그러니까 본질적 예수님의 족보는 이런 인간적인 누구에게서 누가 나왔고 이게 중요치 않고 사실 본질적 예수님의 족보는 하느님에게서 속한, 하느님께 완벽하게 속하고 하나 되시고 용해 되신. 그래서 잉태마저도 이런 인간의 피나 뭐 정자난자가 필요해서 잉태되신 게 아닌 하느님께로부터 속한 완전히 하나이신 성령의 그 영의 작용에 의해서 잉태가 되신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이 족보를 이렇게 나열해서 쓴 것은 야곱의 복받았던 그 12지파 중에서도 장자, 복받았던 그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신 분이시다. 이론론적으로 봐야 될 건 그게 다라는 거예요. 복받은 가문, 거기 복받은 가문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똑바로 이해한다라는 관점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신 분이신가? 본질적으로는 이론론적으로는 복받은 유다의 12지파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야곱의 12지파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신 분이시구나. 이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느님께 완벽하게 속한, 즉 하느님으로부터 파생된, 즉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신성으로 창조가 되셨잖아요. 그 신성으로서 그 인간적으로 반드시 정자난자가 있어야만 탄생이 되는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별개인 무관한 성령의 영에 의해서 동정녀이신 성모님의 태 중에서 잉태가 되신 그 족보 자체가 인간적 족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느님께 속한 그런 분이시다. 근원적으로. 그 이원론의 관점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럼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육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상과 보속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육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육의 모습을 취하고 오셔야 되니까. 그럼 그 잉태 중에 그 위대하신 메시아를 잉태하실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두 분을 인간 중에 선택하셨는데 하느님께서 바로 그분이 성모님이시고 그분이 요셉 성인이셨다. 그러나 그 앞에 어떤 족보에 속했고 이런 것은 하느님께서 그냥 축복하신 야곱의 12지파 중에 그래도 그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그게 다고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딱 인식해야 되는 건 그분은 하느님께 완전히 속한 하느님으로부터 탄생된 분이지 성령의 영으로 유물론적인 것은 전혀 개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성령의 힘에 의해 탄생하신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내가 과연 희박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한다는 것, 어디 속하냐는 거예요. 어디 속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인간적인 그냥 이 혈통에 속해 있는 것에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걸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본질의 내 영혼, 육은 비록 그럴지라도 나의 육은 그럴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하느님의 뜻, 그 뜻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서 그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내 영혼이 재창조되고 재탄생돼서 떨어져 나온 그 나라로 다시 회귀되기를 원하는 이런 올바른 의지와 갈망으로 내가 떨어져 나온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좌우되고 지배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제 배운 것과 같은 이원론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육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축복받은 야곱의 12가문 중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탄생하신, 즉 어디에 속했느냐? 육은 하느님이 축복하신 12지파의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셨지만 영혼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하느님께 속한 분으로서 오신 거다. 그럼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원론이 존재하잖아요. 육과 영혼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육은 나의 부모, 나의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그 누구 어떤 가문으로부터 나의 육은 파생이 돼서 이 지상에 나왔지만 나의 영혼은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어디에 속해 있는데 변질돼서 떨궈져 나온 건가? 라는 것을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예요. 내 자아와 내 자유,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가 그 자아를 그토록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뜯어져 나온 순간부터 원죄가 생겼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에까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본적지는 영혼이 나예요. 이 육은 내 것일 뿐 나는 아니죠.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영혼이란 말이죠. 그럼 내 영혼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떨궈져 나온, 죄로 인해서 떨궈져 나온 데를 다시 회귀해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종착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느님께 그렇게 속한 자로서 올바른 반향을 드리고 다시 이 죄인으로서 갖게 된 이 자아와 인간적인 프레임을 다 깨서 다 대청소를 하고 본연에 내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 내가 본적지가 거기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켜서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자꾸 본질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본질과 형상을 구분하는 것. 사고방식이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 하나만을 근간으로 해서 무엇을 분별하고 따르면 이건 반편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은 절대 옳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차근차근히 근거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본질과 형상으로 돼 있어요. 하느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고 다스림의 법칙이 그래요. 우리의 육과 영혼이 존재하듯이. 그럼 나는 이 지상에서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뭘 똑바로 선택하고 분별을 잘해서 다시 떨어져 나온 하느님의 뜻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나의 사고체계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본질과 형상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똑바로 아기가 딱 맞는 이런 균형된,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변질되기 이전의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하느님께서 많은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법칙이나 경계나 거룩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틀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다시 가지런하게 정돈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물결처럼 흐를 수 있게 우리 영혼 안에서 이런 작업을 진리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육과 혼이 있고 사람은 이 육에 관련된 것만 족보다 뭐 혈통이다 이렇게 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다. 속한다는 것은 사실 영혼이 어디에 속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육보다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체는 이 육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근간과 인식체계를 갖고 여러분이 사고도 해야 되고 뭣도 분별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